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잠깐 우리 찾고요. 말씀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신약 페이지 11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10쪽에 우리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NS를 많이 하고 계시죠.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 밴드, 트위터. SNS의 평균 한 사람당 1인당 그 친구가 약 15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 평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평균이 150명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많고 또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2011년 1월 5일에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42세 시몬 백이라는 이 여성이 크리스마스 날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 1048명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알약을 다 삼켜버려서 이제 곧 죽을 거야. 모두 잘 있어. 이 메시지를 남겼는데 댓글이 148개가 달렸어요. 그날 밤에 댓글이 이렇게 달렸는데 그 중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야,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잘 안 죽어. 그들끼리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이 사람이 죽을 거야라고 신고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페이스북에 가까이 사는 친구들조차도 이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날 이 시몬백이란 여성은 싸늘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8월에 대전에서 한 택시 운전을 하던 택시 운전수가 62살의 이모 씨였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택시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 택시 안에는 2명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고 어떠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그 택시를 황급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모 씨는 죽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왜 그렇게 황급히 떠났냐 물어보니 공항에 버스 시간이 다 돼서 공항 버스를 타려고 급히 떠났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옆에 사람들 혹은 이웃이 죽거나 큰 피해를 봤을 때 지켜본다고 그들을 처벌할 기준은 없습니다. 강력하게 제재할 규율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무관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직장인들 혹은 많은 사회 속에 친구들이 있지만 그 속에 왠지 모를 허전함, 외로움, 고독함을 느끼는 거예요. 많은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 외로움을 느끼는, 서로서로 자기 일에만 바쁘니까 참 인간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죠. 최근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 속의 고독. 집에 왔는데 부부 사이는 어느 순간 대화가 점점 단절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고 집에 들어왔는데 누구 하나 관심을 안 가지는, 서로서로 얘기도 하지 않는 가족 속에 고독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회 속의 고독. 교회 속에도 고독이 있더라고요. 교회 왔는데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서로서로 이미 교회 사람 다 서로서로 알잖아요. 끼리끼리 모여서 집사님, 권사님 반가워요. 집사님 잘 지냈어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 오랜만에 와도 어떻게 지냈냐고 누구 하나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왔냐고 누구 하나 친절하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냥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봉사에 바빠서 자기 사람들을 챙기느라 정말 분주한, 그래서 그 교회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는 교회 속의 고독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가 되면 여러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2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무관심할까? 그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미우는 건요,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미움도 질투도 아닌 무관심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왜 이렇게 무관심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무관심한 사회가 되어져 갈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진 것 같습니다. 진짜 참 사랑을 잃어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과 그 율법 교사 사이에서 일어난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율법 교사가 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오늘 말씀은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교사 이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당시 많은 율법,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많은 율법들과 상반되게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최소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 일을 하면 안 됐어요. 심지어 음식도 하면 안 됐어요. 제자들이 배고프다면 막 이렇게 이삭 비벼가지고 음식 주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막 그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는 거야. 도대체 안식일 규례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은은해? 그런 거였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들은 손을 항상 씻었어요. 그게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배고프다고 그냥 지저분한 손으로 막 먹을 거 먹는 거예요. 저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주로 친구들이 죄인들, 세리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어울릴 수 없는 죄인들, 저 멀찍이 떨어져 지내야 되는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막 웃고, 도대체 예수란 사람은 뭐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면서 많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이 율법 교사도 항상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생의 질문을 해서 딱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은 율법을 분명히 어길 것 같으니까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해서 율법적으로 묶어버려야지 하고 질문을 던진 것이 오늘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도 때로는 들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안 좋은 얘기도, 비꼬는 얘기도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핍박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사냐? 왜 정말 이렇게 다르게 사냐? 무슨 생각으로 사냐 할 때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그들에게 준비할 것을,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에게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악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화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7절,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율법을 가지고 답하시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예수가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자신만의 어떤 사상을 알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율법을 가지고 그대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지금 머쓱해질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착잡고 시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 율법을 가지고 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묻겠죠. 야, 율법 교사는 뭐 저런 거 갖다 질문을 해? 저 다 아는 거 아니야? 어린이들도 다 아는 거 아니야? 뭐 저런 질문과 저런 답변을 하고 있어? 굉장히 머쓱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율법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행위가 우리는 좀 약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믿으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의 어떤 행위들, 율법의 어떤 모습들, 어떤 지키는 모습들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나갈 때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책 중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사실은 대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진짜와 가짜의 모습을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 저에게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에게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올 때도 그 예배의 자리가 왜 기쁘고 즐거우냐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기도를 하고 왜 말씀을 보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해야 되는 것, 말씀 봐야 되는 것, 신앙인으로 해야지 라는 것은 다분히 율법주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돌이켜보건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온 마음을 당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그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찬송가 한 장이 생각났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다. 3절의 가사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어떤 곳에 내가 무엇을 하며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 마음은 점점 더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와 약속을 지킬 때 그 약속을 왜 지킵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약속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법을 약속이라 한다면 그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익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면 그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이 이웃을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충만히 공급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사랑이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간증을 하셨던 정춘우 집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나에 대한 모습, 나에 대한 자랑, 은혜가 뭐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진짜 믿음, 진정한 신앙인 정말 거듭나서 변화된 그 사랑이 비로소 흘러나오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흘러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이 귀한 시간이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 영생을, 영원한 생명 이런 것임을 알아요? 바로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때,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해나갈 때 영생의 참 기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율법교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런데 참 또 재밌어요. 여기에서 또 이해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질문을 했대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우리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영생을 얻는 것은 율법에 다 나와 있고 어린아이도 다 아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야. 야, 율법교사가 저런 것도 몰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됐겠죠. 율법교사가 뭔가 여기서 변화를 줘야 돼요. 자기가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질문의 핵심은 그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내 질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였어요. 이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면서 옳게 보이려고, 그렇다면 주님, 예수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이 정말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런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오는 한 30km 정도의 길인데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그런 좀 약간 스산한 그런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도를 자주 만났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 그 길 있지. 맞아, 강도 만나는 그 길이 있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그 강도로부터 모든 옷 빼앗기고 귀중품 다 빼앗기고 심지어 심하게 매를 맞아서 폭행을 당해서 길에 쓰러져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누가 먼저 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한 명이 내려가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내려가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여러분 제사장이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무슨 이유로? 제사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러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예배 드리고 나오던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오던 중에 강도 만난 이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처음에 봤어요. 근데 여기서 본 거는 잠깐 흘겨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원문에는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목하여 보다, 관찰하다, 인지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다는 걸 충분히 안 거예요. 강도 만났구나. 거의 죽어가는구나. 그리고 제사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 짧은 순간에 생각했겠죠. 여러분 율법에 보면 민수기 19장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서 일주일간 부정해서 밖을 나올 수 없었고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했어요. 아주 번거로워요. 시체 만지면. 저 죽은 자를 만졌을 때 내가 번거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저곳에 갔다가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제사장이 한 행동은 피하여 지나가니라. 원문을 보니까 반대편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완전히 돌아간 거예요. 완전히 빙 전혀 다른 길로 간 거예요. 그 길로 갔다가는 내가 강도를 만날지도 몰라. 혹시라도 누가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 멀리 철저히 외면하여 피하여 갔더라. 그리고 다음 한 사람이 오죠?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도 내려오던 길이었어요. 왜 내려왔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제사장과 함께 예배했어요. 예배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도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이 외면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전임 사역자들이에요.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제사장이? 레위인이? 정말 저 예수님 도대체 함부로 저렇게 우리를 모욕해도 되는 거야? 라고 화가 날 정도로 분노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데 선한 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노란색 글씨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한 구체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행동이 어떤 분과 너무 흡사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사라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이 든 거예요. 두 번째, 한 행동은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로 이렇게 붓고, 약처럼 붓고 싸매어주고 치료를 해줬어요. 여러분, 상처 난 곳에 특히나 이렇게 막 피가 흥건히 흐르고 막 상처 난 사람을 만지는 것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알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피 우리 손으로 만지기가 정말 겁부터 납니다.
특히나 전혀 모르는 사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상처 환부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이렇게 치유하셨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바르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나병이 무슨 병입니까? 한센병입니다. 온몸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고, 그래서 지금도 소록도에서 격리되어 지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 지내고, 눈썹이 다 없어지고, 코가 문드러져서 없어지고,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잘려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에 손발이 없어지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손을 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던 분일까요? 아니요. 말씀만으로도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손을 댔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상처를 만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 또 부모의 입장에서 이거 너무나 공감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우리를 기르셨을 때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너무 공감이 될 거예요. 이거 뭐예요?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아픈 데 있으면 자식이 아프면 만지잖아요. 저 멀찌감이 떨어뜨려가지고 야, 너 어디 아프냐? 병원부터 가봐 그러지 않잖아요. 어디 아파 와서 보잖아요. 만지잖아요. 한 봐봐. 그곳을 손을 대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손부터 대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상처에, 그 지저분한 곳에, 그 아픈 곳에 손부터 대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를 들쳐업고 갑니다. 그 자리에 계속 뒀다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치유만 하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끝까지 돌보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들쳐업고 갑니다. 자기가 타던 나귀를 이 사람을 대신 태웁니다. 그리고 찾아다닙니다. 먹을 것이 없나 그 사람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자신의 몸은 이미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져 있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어져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인도하셔야 될 터이니 이 동사가 데리고 가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안고 가십니다. 저 멀리서 우리 밖에서 춥고 외롭고 지친 그 마음을 주님 전 안으로, 주님 품 안으로 끌고 데리고 업고 오는 그 모습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동사는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다음 날까지 이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이튿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그 사람을 돌봐준 거예요. 그 옆에서 밤이 새도록 그 사람이 어딘 아프지 않나, 더 아프진 않을까라고 옆에서 그 사람의 아픈 곳을 만져준 거예요. 함께 있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돈까지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부족하면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더 줄 테니까 그때까지 좀 맡아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마음의 외로움을 안고 실패와 좌절과 원망과 죄의 눌림 속에 답답해하던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을 왜 밟으셨어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만지시고 우리를 들쳐업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아픈 곳, 우리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알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안식을 진정으로 얻고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 리더들한테 상처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러지? 교회 리더가 돼서 왜 저러지?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말의 이유가 뭐가 있어요? 누가 계세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낙심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 안 나가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 실망했다고 교회 안 나가면 우리 영혼은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한테 낙심되더라도 주님께 실망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교회 나갈 수 있어요. 믿음 지켜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이기 때문이고 영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 실망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님한테 실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잃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한테 낙심하고 좌절해도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누가 하나 오는데 저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모르고 지나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왜 나를 버리고 가나? 왜 누구 하나 나를 봐주지 않나? 근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너무나 위대하신, 너무나 능력의 사랑의 그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소망, 죽음을 뛰어넘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무나 명확하죠. 누가 봐도 이건 알 수 있는 거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37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가슴 깊이 새기게 된 말씀이에요. 우리 3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뭐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아니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정말 단순하고 명확한 이 명령에는 우리가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웃에게 정말 가야 되는구나.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 왜?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맛보았다면 너가 왜 안 가고 멈춰있냐? 너도 갈 수 있다. 가야 된다. 지난 시간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우리의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빛을 비춰라. 가서 소금이 되라. 가서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돕는 한 교회를 떠올려 봤습니다. 바로 은빛 교회입니다. 은빛 공동체입니다. 이 은빛 교회는 제가 2012년도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과 이 은빛 교회에 대한 소개 영상을 같이 잠깐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몸이 더 나빠져 혼자 지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데. 그래, 이 허리 소스러운 것도 잘못해갖고 이렇게 허리가 아프잖아. 이거 아니면 꼼짝을 못하겠고. 그때요? 응. 밥 하는데도 이걸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저 방에 들어갈래도 이렇게 일어서서 못 들어가고 엎드려서 기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밥해놓은 걸로서 엎드려서 들어가서 울었어, 내가. 이걸 먹고 살려고 내가 이 지랄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게, 요새는 반찬도 하나도 없어갖고 접대 목사님이 물김치에 보내준 거, 네. 그것만 해서 먹는 거야. 아이. 그 접대 앞을 쪽에 아들이 들어왔길래 나 좀 병원에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가스병수 먹으면 되지 않냐고 그러고 그걸 갖다 던져두더라고, 냉장고에 있는 걸.
그래서 그거 먹을 게 아닌데 뭐 다른 거 먹고 채운 거 같은데 약 조금만 사다 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그때 나가서 여태 소식도 없는 거야. 오지도 않고 나냐 소리도 안 나고 손주딸만 전화하면 더 할머니가 죽지 말아야 돼. 할머니 죽으면 안 돼. 자꾸만 손주딸만 그러지. 애들은 안 해. 몰라 죽으라고 하는 거지. 아휴 그러니 자식들이 자신을 홀대한다는 서운함이 할머니 마음에 한으로 쌓여가는 것이 안타까운 강인희 목사. 많은 상처들이요. 우리는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아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이 외로운 어르신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알려준다.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말을 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치요? 조금 저기 그런 쌀 같은 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쌀은 계속 지원을 해드릴게요. 밑반찬은 계속 저기 할 거고. 처음부터도 이렇게 나를 가르치시는 게 너무 고마워요. 아유 어르신 참 별 말씀을. 때론 아침마다 하나님 일어나면 먹고 입을 것이 걱정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 내일 다가올 일이 하나님 또한 두렵고 이렇게 강인희 목사는 법원읍 일대의 힘들고 외로운 노인들, 장애인들을 돌보며 복음 안에 다시 세우는 사역이다. 여름에 밑반찬으로 이제 넣어놓고 이제 입맛 없으실 때 이제 이렇게 꺼내서 드시라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밑반찬으로 또 그렇게 했고 또 봉사자가 이제 많으면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생선을 튀긴다든지 전을 부친다든지 이런 손을 많이 가잖아요. 어르신들 입맛을 살릴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일일이 용기에 담아 포장하며 배달 준비를 한다. 이렇게 도시락 하나가 완성되는 데에 손이 많이 가야 하는데 특히 오늘처럼 봉사자가 부족한 날이면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다. 다양한 반찬들로 봉사자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섬기는 은빛 공동체. 이 사역은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편 고 박진승 목사가 지역 어르신들을 품고 반찬 배달을 시작하면서부터인데 약을 먹어자든지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위암 말기 판정은 박 목사를 다시 일어설 수 없게 했다. 항암치료 받을 때 정말 아빠가 잘 견뎌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 그리고 박진승 목사는 아내에게 은빛 공동체 사역을 지켜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2010년 세상을 떠났다. 힘들어도 은빛 공동체를 안고 가라고요. 은빛 교회가 은빛 공동체를 안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반 목회는 할 수가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전도사 생활을 10년을 넘게 했으니까요. 교회에서요. 근데 이 일은 보시는 것 같이 첫째는 몸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대로 움직이며 뛰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운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재정이 받쳐져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해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운전도 못하는 상태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그 사명. 그거 하나 갖고 인내로 잠깐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못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더라고요. 협력하게. 그래서 또 할 수가 있고 찬영이랑 저랑 2루차 놀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 은빛교회 잠깐 소개 영상 여러분과 함께 봤는데 좀 우리가 눈을 돌리면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면 도와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때가 되면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먼저 작년부터 후원을 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4번째 주에 가서 이 교회 사역을 함께 돕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 박진승 목사님의 그 죽으심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협력해서 그 사랑의 협력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숙제로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할 때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또 봉사하면서 주님 나라를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에 있기를 원해요. 저도 참 많이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참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이곳에 연결해 주실 정도면 하나님 마음이 참 급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처럼 얼마 되지 않은 교회를 쓰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큰 교회도 많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못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순종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은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과 말로만 이웃 사랑을 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또 도와야 할 이웃에 대해서 너무도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진정한 섬김과 돌봄으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